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과 이웃을 위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공회는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를 위하여 소를 죽이는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지극히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는 자기를 살리려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존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여 성전까지도 폐허가 되어버리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다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는 자들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 나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려는 세력은 엄청난 세속적인 권력과 힘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저주 같으나 축복이 되는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의회에 붙들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며 조롱과 침을 뱉으며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정의의 빛은 꺼지고 불의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축배를 들며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지지 않았을까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려는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대적자의 손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요? 그럴 때 누가 정의를 따르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기주의자들이 승리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에게 운명이 손을 들어주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명백히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저주가 하나님의 신비요 승리였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구속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패배의 장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승리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겼고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셨고 끝나는 것 같으나 거기가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축복과 생명의 셈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신비를 보게 하소서.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를 축복과 생명의 셈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신비를 본다.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전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도를 이 땅에서 박멸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믿고 엄청난 박해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도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칼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촉진하는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는 인종분리를 연구하려는 백인 과격주의자와 킹 목사의 온건주의를 반대하는 흑인 과격주의자들 사이에서 백인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흑인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힘썼지만 백인 과격주의자들과 흑인 과격주의자들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 저격당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킹 목사에게 준 흑백이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사는 새 세상의 비전과 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오늘 미국 사회의 변화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킹 목사가 지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흑백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마저도 놀랄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자는 결국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예수님이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이김을 믿습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 힘써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이김을 믿는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 힘써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역사적인 차원의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주님이 역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죄와 악이 함께 있어 죄악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당신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노력하지만 당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당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셨습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이 계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삶의 윤리와 사명,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역사적인 차원이요, 윤리적인 차원이요, 인본적인 차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측면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영적인 측면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며 우리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성령 충만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은 비유적으로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물은 다른 것이로되 소금물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차원이지만 그 역사적인 차원을 통해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적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역사적인 차원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차원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차원의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이 역사적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님을 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나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인 차원의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바울과 같이 역사적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님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나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을 만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낭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며 아파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영의 눈이 닫혀 당신과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 이체인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이는 역사적인 차원의 믿음 생활 속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영의 눈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 아는 여집사님은 전도받고 2년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 자기 속에 죄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낭망하였습니다. 그 집사는 신앙 공동체가 없는 외톨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교회에는 나가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지도 않고 성도의 교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하여 영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신도 나 홀로 신앙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역사적인 믿음을 통해 당신에게 임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신앙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생활에 임하셔서 영적인 신앙을 더하신 하나님, 외톨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공동체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체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생활에 임하셔서 영적인 신앙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외톨이 신앙을 벗어버린다. 공동체 신앙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신앙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증거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면 당신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선언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오순절날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순절 이전과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은 저녁 기도에만 힘썼으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곧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증인으로 헌신한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